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택함을 받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입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말은 1983년도 지금의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의 컬러 TV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똑같은 TV를 고르는 것이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10년 동안 같은 TV를 보게 된다는 이 광고 문구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선택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갈지, 어떤 곳에 주거를 마련할지 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그보다도 더 큰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 같이 성경의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사용하신 여러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누구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인지를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심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택함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택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의 노력이나 권면과 훈계로 사람이 변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곤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또 따르고자 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이렇다 할 지위나 권세가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을 택하셨는지가 이 성경학자들의 오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된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본문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으며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구하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대접받고 높은 지위에 얻는 영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게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는데 왜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임하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다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반면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혹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성향에 대해 거룩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본래의 의미는 구별 혹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님과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당시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생활에서의 금욕과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성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규칙주의자들, 곧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감리교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어려움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유별난 사람, 이상한 사람들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고초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그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바로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가증히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예수님과 논쟁하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여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역시 박해를 받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박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는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께서는 친히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